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에서 보고 있죠.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시겠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공독하고요. 5절을 함께 합독할게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지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5절 함께 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이 먼저 맞춰지면은 천국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내가 준비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기록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당당한 기쁨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아담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어볼 때 손아귀를 닦고 숨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구원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네가 파수꾼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별 가운데 돌이키면 내가 그를 구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제 가운데 빠졌는데 너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 가면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역시 노력하는 그 삶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대면할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불리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넉넉히 가지고 가서 나오미에게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진행 중일 때 세상 사람들, 세상 즐거움을 쫓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이삭 줍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나오미가 집에서 룻이 주워온 이삭을 받으면서 또 룻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으면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낮에 물론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룻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보아스가 1대1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는데
1대1로 대면할 준비를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말하기에 루세에게 먼저 너는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이 잠잘 곳이 없는데 잠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안식할 곳을 구하는, 안식할 장소를 찾는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기는 그냥 평안히 휴식을 취하며 쉴 수 있는 장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안식할 곳은 그렇게 육신의 휴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은 내가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일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일을 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굴른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땀방울, 그것들이 다 끝나고 그것에 보상을 쉰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각종 해로운 각종 악의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힘들게 버티며 싸우며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믿음 지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많은 기도를 흘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처음 것이요,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 심판이 와서 예전에 있던 현재 이 모든 세상을 엎고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처음 것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식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누리던 안식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의 안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던 악까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를 만나야 루세에게 이러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안식할 것이 정말 필요하다. 나랑 사는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네가 네 영을 위해서 안식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식할 곳이 있어야 네가 복이 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네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얻음으로써. 그곳에 가면은 시편 21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정금 면류관으로 이 땅에서 수고를 갚아주시고 인정해주는 그 행위를 거기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공존이지만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루세기 이야기를 자, 네가 안식할 곳이 필요하고 거기서 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를 잘 보다가 적시에 가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당장하라고 그랬어요. 준비. 하루 이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붙여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2절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리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릴 거니까 오늘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의미가 뭐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왜냐면 루시 하루 종일 일하다 왔어요. 지금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해가 졌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 준비를.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심령에 바로 새겨야 돼요. 들을 귀에서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잘 알잖아요. 4가지 밭에 뿌린 곡식들. 심령의 밭에 안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내 것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에 내가 그때 오늘 복받 시간이 없어 하면서 저 말씀은 오늘 복 시간이 없다고 받아 먹어야 돼요. 설교는 매주 합니다. 방송 틀면 매 시간 합니다. 하나도 똑같은 설교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에도 똑같은 본문에도 매번 달라집니다. 왜? 그때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밤, 바로 이 순간이 네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잔치를 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초대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 불렀더니 안 왔어요. 다시 보냅니다. 다시 종대를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그들에게 오늘 밤에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바빠. 나 사업해야 돼. 나 밥 갖고 와야 돼. 나 사람 비즈니스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오라 그래? 부르러운 종을 때립니다. 이게 바로 이들에게는 오늘 밤의 긴박성, 오늘 밤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뒤에 제가 공독 안 했지만 그 뒤에 성경 공문에서 읽으면 그들을 다 천국잔치에서 못 쫓아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밤 귀에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예전처럼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 이 예전처럼이 언제냐면요, 이 쓴 예전처럼의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퍼부으면서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쫓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온 애국 군대를 전부 바닷속에 장사지냈잖아요. 홍해에서.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전부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을 떠난 애국을 떠난 하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비거리 삼으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어렸던 미성년자 세대만 남아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시간이야.
오늘 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밤에 네가 해야 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막 쫓아가는 게 아니야. 가려면 준비가 필요해. 지금 들었다고 후루룩 가는 게 아니야. 그 준비가 뭐야? 3대를 보면요,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피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목욕을 잘 하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입어서 몸이 깨끗해진 사람들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죄가 씻긴 사람들이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정결한 차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너에게 있는 구석구석의 죄를 다 씻어내봐라. 회개하면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찾아봐라. 무엇이 부족한가? 네가 보아스를 만날 때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데이트하러 갈 때에 혹시 내 상대방에게 내 몸에 묻은 때, 내 몸에 묻은 얼룩,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보일까봐 샅샅이 깨끗이 씻고 잘 단장하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일할 때 흘러난 땀이나 그런 지풀이 묻어있지 않나 깨 확인해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몸에부터 악한 것들이 있는 거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이 당시 기름은 이제 여인들의 무슨 화장용품의 일종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름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서랍한 사이에 못 들어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들이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그렇잖아요. 등은 10명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진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이 등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빛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신앙이에요. 10명 다 신앙은 있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갈라진 기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없어요. 내가 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없애고 본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그들이 있어. 쉽게 말하면 죄와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냐 없었냐가 기름이 준비되냐 안 준비되냐. 그래서 나오면 정말 잘 가르쳐줘요. 기름 말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운동을 준비하고 줘요. 그리고 아무렴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아무렴 보아스를 보러 가는데 옷을 안 입고 갈까? 참 쓸데없는 말 한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복을 준비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는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의 옷, 하나님 오신 영적인 옷은 하얘졌어요. 때가 다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살면서 그 옷에 또 때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묻은 때를 주님의 처음에 깨끗이 씻겨준 그 옷에 묻은 때를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닦아가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게 하늘나라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세마포가 준비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옷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그 옷을 너 준비하라. 그리고 그 옷을 준비하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옷이 설령 더러워졌다. 만약에 예수의 보이가 하얘졌는데 내 삶에 이런 죄된 모습 다시 때가 묻었다. 그걸 빨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을 빨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새 앞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에스더 보면은요.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로 간택받아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하수에로 왕이 저 처녀를 간택했어 그러면 그날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 처녀마다 준비하는데 처녀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마다 이러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진 않아.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는 사람은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예전의 삶과 관계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하게 살아는 관계없어요. 이제 그런 새롭게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된 거예요. 자신에게 있던 모든 죄가 된 옷이 깨끗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로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처녀들 차례대로 나가서 여자에게 정한 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는 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12달 동안 성경의 12는 완전한 숫자예요. 12제자고 12지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를 이루는 그런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 신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2달이나 남았는데 내일 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작은 언제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된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12달이 시작이 컴투다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2달의 결론이 달라져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랬냐고 되냐. 12달 동안 뭘 준비하라고 그래? 처음에 6개월 동안 몰약 기름 바르잖아요. 몰약 기름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런 부패한 냄새를 없애는 기름으로 써요. 그렇게 향기가 나요.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면 거룩한 관녀의 재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는 데 사용하는 귀한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주라는 것은 부정한 것, 죄성을 없애는데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에요. 바로 나에게 있는 죄성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해요? 1년 중에 6개월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됩니까? 쭉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향품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향품이요? 우리가 향기요? 물론 향기 수도 있습니다. 향품을 쓰라는 것은 몰약기 무릎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를 깨끗이 생각해 나를 빨았으면 그 다음 향품을 쓰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 것처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몰약기로 내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내가 뭐래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풍겨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나타내고 전하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약기를 받았다고요? 금방 향기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는 6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그만큼 깊고 더럽기 때문에 회개 한 번 했다고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시켜 사는 살림과 몸에 배 있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은 뭐가 되잖아요. 외식이고 가식이고 가증하는 행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그런 척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정결케 계속하고 준비하라고 했죠. 1년 동안. 그래서 6달 동안 물약기름, 6달 향통.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준비만 하거나 그래서 향기를 나타낸 착한 행실만 하거나 이것 가지고는 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름을 쏟다 쓰고 향품을 쏟다 쓰고 회개를 쏟다 해서 고치고 그런 삶을 쏟다 살고 회개를 항상 하면서 그런 사람 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완벽해집니다. 만약에요 기름 준비만 했어요. 회개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회개는 하지 않는데 그냥 겉으로 착한 행실만 한다? 그것도 기름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되는 행위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이런 걸 준비하고 아하수에로 만남을 했고 그 많은 후궁 그 많은 왕비의 간택을 한 명만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왕비 후보로 간택됐는데 오직 에스더만 왕비가 된 거예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나오면 어서 준비해. 오늘 밤이 지난 전에 보았으니까 찾아와서 만나게. 그러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보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준비 마치고 나면 어떡하느냐? 보았으니까 가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누운 못을 훅 쳐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가 누운 다음에 발치기가 이걸 한 기퉁이를 살짝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룻은 절대로 보아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인간적으로 봅시다. 룻의 상황을. 룻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이 처녀인가요? 아니죠. 나오미 아들과 결혼한 뭐라고 해야 돼요? 과부, 남편이 죽은 결혼했다고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이 사람은 좀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디 가서 고개 들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아스를 그 당당한 보아스를 모두 그곳에 그 주변에 유력한 자, 그 주변에서 인정받는 유지인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아예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해요? 악한 것들하고. 악한 것이 내 신랑인 줄 알고 악한 영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격동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각오가 하얘졌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 보면은 그부터 계속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직접 초대받아 갔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향료를 부으려고 나와요. 그 여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료를 부은 거지. 이 여인의 당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문 열고 앞으로 와서 예수님 부른 다음에 예수님 내가 향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부을게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낮아진 모습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 당당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서면은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그 발에다가 붓고 그렇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감사함 내 죄 싸움 해주시네
그것처럼 기쁨 감사 그것에 표현하고 향물을 부었잖아요. 이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루세에게. 너 당당하게 갈 것이 아니야. 너의 상황을 봐. 너 이렇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살짝 입을 들치고 들어가. 너 당당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왔어. 루시 왔습니다. 당신의 친족인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왔습니다. 큰 소리 치고 들어가는 편이 아니야.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요, 루세에게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줬어요. 이것은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대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목욕하는 것처럼 회개를 하고 말씀 지켜 삶으로써 기름을 바르고 성도의 오는 행실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교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루시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보아스를 또 지칭하는 자신이 보아스라고 자칭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대면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오직 입을 수 있는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청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